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시간이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아침 6시경 지금 됐습니다. 바로 내일 이 시간 되면은 4.15 총선 투표가 시작이 되죠. 오전 6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그렇게 돼 있죠. 아마 내일 이 시간이면은 투표가 시작될 그런 딱 만 하루 전에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4.15 총선 그래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개인 감정 다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그죠? 4.15 총선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더러워서 안 하려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4.15 총선에는 그래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부터 시작되는 4월 15일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도 빠짐도 없이 전부 다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이달에 명운이 걸린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민주화가 되느냐 정말 명운이 걸린 이 총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합니다. 물론 저 아니라도 선거에 참석해야 된다, 투표에 기권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도 그래도 저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를 하면 그것도 또 보람이니까 저도 4.15 총선 그래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4.15 총선이 중요합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선거라는 건 뭡니까? 선택이에요. 그죠?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선거를 안 한다, 나 책임 안 지겠다. 그처럼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좋든 나쁘든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합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는 나가고 그게 선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일 이 시간 6시부터가 저녁 6시까지 4월 15일 수요일 날 그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안 좋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딴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기가 차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열방처럼 세상의 국가들처럼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무엘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너 말을 안 듣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려가지고 내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니까 왕이 되도록 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한 얘기 그대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지도가 이러하다. 왕의 지도는 이렇다. 그럼 뭐라 그러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이 호위하는, 왕을 호위하는 지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같으면은 청와대 경호실 같은 거.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끌고 가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뭐가 무슨 일이 없나 하고, 오늘 경호들 보죠. 대통령이 움직이다 보면 앞에 가가지고 막 점검을 하고 전부 검사를 다 하죠.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부장제도, 그죠?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지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해서 와가지고 막 부역을 하고 일을 시키고 그렇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가 또 너희 딸들, 그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 그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 임금이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렇죠. 임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여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딸들 취해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너희 딸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너희들 시큰 고생해가지고 농사 지어본들, 포도를 가꾸어 본들 좋은 것은 취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임금에게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실컷 지었더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임금이 왕궁에 사니까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빼앗아가지고 그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예쁜 딸들, 튼튼한 나귀들 전부 다 뽑아가가지고 궁중에 일을 시킨다. 왕의, 쉽게 말하면 왕의 노예를, 왕의 쫄병들을 왕을 위해서 전부 봉사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니까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임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임금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찰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기가 차죠. 원해서 했는데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싫어서 왕이 다스리도록 원했던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왕을 택했더만은 왕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좋은 것을 딸들이고 뭐 낙이고 뭐고 뭐 포도고 다 뺏어가 버리니까 막 울부짖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울부짖어봐도 기도해봐도 내가 대답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왕정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제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절대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갈수록 악해지죠. 갈수록 악해져요. 왜? 마귀가 갈수록,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준 곳이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가장 악한 놈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그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듯이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합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알아야 됩니다. 악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뭡니까?
우선 좋다, 편하다, 살만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살만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사무엘상 8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울부짖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신정정치에서,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에서 세상들처럼 임금이 다스리는 왕정정치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런 걸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신정적 왕정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신정적 왕정정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세상의 왕이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런 뭐 인간들이 그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총선에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선택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 보고 얘기를 해야지. 선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몰라라고 있다가 울부짖어가지고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그때는 울부짖어 보아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정정치,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뭐 요즘에 민주정치, 민주정치라도 신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다 보세요. 근데 신정적인 거는 아예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정 정치를 하는 중국, 북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택할 거냐, 어느 것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일 치르는 4.15 총선이에요. 뭘 택할 겁니까, 여러분들? 어느 것 택할 거예요? 응? 그래 제가 얘기했죠. 선거는 뭐라고요? 이 선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정치를 요구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조금 피하자. 그죠? 최악은 조금 피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중에서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걸 택하자. 선택을 하지 말이야.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백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정치를 내몰라하면은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악한 놈이, 더러운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 사람,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민들 보고, 그 유명한 철학자가 국민들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라 그랬어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더럽다고, 여고 야고 다 싫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침묵하는 공범자.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면은 나치가 일어나고 스탈린 같은 게 일어나고 모택동이 같은 게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3부자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침묵하는 공분자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죠.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럽니다. 참 미국처럼 그래. 잘하면 이게 참 선거의 꽃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번 사회로서는 꽃은 고소하고 그냥 원수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좌하고 우하고 서로 더 원수가 골만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문재인의 특기죠, 그죠? 그래가 자기 편을 꽉 만들고 상대편은 뭐라고 그러든지 듣지도 안 하고 자기 편은 뭘 해든지 옳고 상대편은 뭘 하든지 틀려먹었고 다 나누죠. 똘똘 뭉치죠. 참 이거 야단입니다. 정말 야단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꽃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꽃입니까? 그 옛날에 자유당 시대에 영국의 어느 기자가 그렇게 썼다 그러죠. 특파원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한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를 얻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전부 따져보면은 한 부모, 한 형제, 그죠? 배달민족, 단일민족인데 어째 이렇게 여야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죠? 좌우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선거야말로 가장 손쉽게 싸우는 방법이 투표하는 거다.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만큼 그래도 피 안 흘리고 땀 안 흘리고 투쟁 안 하고 가장 손쉽게 싸우는 방법이 투표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다가 또 더 엉망으로 흘러가면 또 광화문에 모이고 싸우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내일 선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에 아이고 내버려라 이러지만은 정치는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4.15 총선을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응?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탈북한 이해란 박사, 그죠? 그 비례정당이 그 기독자유통일당 1번으로 돼 있는 분이죠. 그분이 선거를 앞두고 4.15 총선을 앞두고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는 586장으로 되어 있죠. 그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정말 결기를 다지고 또 결기를 다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제가 가사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절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3절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덕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4절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어려운 중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명운이 걸려있는 내일의 사회로 총선, 마음에 안 들고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0.0001%라도 괜찮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분을 뽑기 위해서 그래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